영원을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주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하여 죄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만왕의 왕대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게 물만된 참되게 기쁜 영원하도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면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마음에 감동 주시고 깨달음 주시니 감사하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한 주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주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만나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이 하나님이여 그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의 제목인지 날마다 주님 앞에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주님 바라보면 새 힘이 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사오니 소망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오니 날마다 이 거룩한 삶을 주님 앞에서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고난주간 주님을 깊이 만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난주간 주님을 깊이 만납시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료주의를 지내고 또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빌라도 법정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런 절기에는 시간 순으로 설교를 해나가는 것이 좋겠지만 설교자도 다르고 또 오늘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여러 행적 중에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가져온 마리아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살피면서 특별히 인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인데 오늘 등장인물은 총 5명과 제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의 장소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시몬의 집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본문에서 한 여인으로 되어 있는데 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반응한 유다이고, 또 네 번째는 또한 이를 수습해 주시는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섯 가지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한 두 사람 정도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각각의 인물들을 살피면서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또한 여러 가지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저곳에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했을까 자신을 대입해보면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주간 이때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면서 한번 제목을 상기시켜 볼까요? 고난주간 이때에 무슨 생각으로 계시나요? 시작. 고난주간 이때에 무슨 생각하고 계시나요?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난주간 예수님의 수요일 행적이며 마태복음 26장과 또한 마가복음 14장에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요. 이날 예수님께서는 배단위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실 때에 베다니에서 환영 만찬을 하는 중에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한 여인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여인이 값진 향유 가득 옥합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는 보통 향유가 아니라 매우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돈으로 치면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향유였습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한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향유입니다. 일당이 7만 원이라고 치고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액수였습니다. 이 행위는 당시로서는 최고의 존경과 헌신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값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는데 하면서 마음에 분개를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셨습니다. 참 신앙의 표본이 되는 오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누면 그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헌신하는 것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후반절에는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 가운데 가룟 유다가 이 밤에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진짜와 가짜는 물질로 거의 판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의 전반적인 흐름을 기억하면서 이제부터는 한 사람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로 여김받을 만한 믿음을 차근차근히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공공연하게 그리스도의 추종자들과 연합한 소수의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몬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오늘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만찬을 대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감사하며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잔치에는 많은 유대인들도 같이 참여하였고, 이때에 예루살렘은 크게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사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다니라는 그 동네는 외딴 곳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기도 했고, 베다니의 뜻 자체가 가난한 고뇌자라는 뜻의 동네입니다. 이 베다니의 시몬의 집이라는 배경은 오늘날의 우리의 인생과 같은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또한 우리의 사회 구조 속에서
온갖 고뇌에 사로잡혀 골치가 아플 정도로 생각할 것이 많은 오늘날 우리 동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베다니 동네가 그냥 베다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정신의 상태, 우리의 생활 환경 자체가 베다니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투성이고 몸도 허약해져가고 삶의 어려움과 직장의 불안함과 불완전한 관계들 속에서 억울한 일도 많고 오해와 의심을 받는 경우도 많은 2017년에 베다니라는 동네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베다니 몇 번지에 사세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다니 몇 번지에 사시래요? 여기서 번지는 자기의 나이겠지요. 나이. 저는 베다니 39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번지를 넣어서 한번 말해줍시다. 저는 베다니 몇 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번지는 나이. 시작. 저는 베다니, 시원도 들리고, 참 오래오래 그 동네 사셨네요. 그 베다니에 사셨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다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는 정도가 아닌 그 집에 유하시면서 만찬을 위하여서 깊숙이 집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베다니 동네를 지나친 것이 아니라 베다니라는 동네에 들어오셨대요. 가난하고 고뇌에 차 있는 그 동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문둥병인 시몬도 고쳐주고 병 고침도 있고 기적도 있고 이런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베다니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여러분도 찾아오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온갖 기적과 병고침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그런 동네, 문둥병에 시달렸던 그러한 삶을 만나준 것뿐만 아니라 그 집에 와서 식사를 하니까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야,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동네에 왔지? 또 저 문둥병이 걸렸던 저 사람 집에 또 병 걸릴라 그러나? 그러면서 남들은 다 신기하고 흥분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2017년 4월, 사랑하는 여러분들, 베다니 동네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깊숙이 찾아가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군중 속에서 말 한마디 붙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깊숙이 찾아가서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상황과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는 더 깊이 주님에게 말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많이 얻는 이번 주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만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를 시작하면 더 깊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귀한 이 고난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베다니에 사는 당신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지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다니에 사는 당신 집에 예수님이 오셨지요? 진짜로 인사합시다. 시작. 베다니에 사는 당신 집에 예수님이 오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베다니에 살고 있는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갔듯이 베다니라는 참 가난과 고난과 고뇌에 묻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대인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늘 찾아가고 계심을 기뻐하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베다니
살고 있는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통해서 마리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별일은 없는지, 여러분들 자녀들은 군대 잘 제대했는지, 또 직장은 잘 다니고 있는지,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삶의 형편들을 돌아보면서 거기 입원했던 어머님은 잘 계시는지, 병원을 또 이쪽으로 옮겼던데 참 걱정되지만 참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예수님은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7절에 보시면 한 여자라고 말하면서 등장하게 되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외에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여자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 한 여자가 또한 이 어떤 여자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데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에서 나오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달이라는 동네에 나사로도 있었고 마리아, 마르다도 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성에 보면 이 식탁 교제에는 예수님이 흔하게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초대되었던 안 되었던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 식탁에 가까이 앉지는 못했지만 왜 그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서 창문에도 기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분명히 마리아도 초반에는 예수님과 구면이기도 하고 이미 절친 사이인지라 좀 거리는 있었지만 같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앉아있는 식탁의 자리를 보고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핵가족 시대를 살기 때문에 2명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큰 넓은 식탁이기도 하고 또한 식탁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둥글게 같이 앉아서 하는 식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만찬을 봐도 12명이 한 곳에 이렇게 앉아서 먹는 그런 식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한 그 자리에 함께 동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제자들 12명도 있었고 또 베다니에 사는 예수님을 친하게 지냈던 나사로도 있었고 그의 측근들이 같이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멀찍이서 그 식탁에 앉아있는 자리 배열을 보면서 이 마리아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집주인인 문둥병 걸렸던 시몬의 집에 와서 식탁을 같이 앉아있고 그리고 또 저쪽 식탁 자리를 보니까 자기 오빠도 앉아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멀찍이서 그 식탁에 앉아있는 손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깨달음이 있었냐? 저분은 그냥 온 동네를 다니면서 병 고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병 고침과 천국 복음을 전하던 분이 바로 내 눈앞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시몬 아저씨와 우리 오빠와도 함께 저렇게 가까이 찾아오셨고 무엇보다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의 병도 실제로 고치신 분이고 내 오빠의 죽음의 권세에서도 살리신 분이다라는 이런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서 마리아가 서서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멀찍이 있으면서 저 예수님 오늘 베다니에 오신 것도 감사하고 이 식탁의 자리에 주인공이 된 것도 감사한데 저 예수님은 병 고침이 그냥 소문에 떠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시몬 아저씨를 고쳐주셨고 우리 오빠도 얼마 전에 고쳐주신 생명의 주인 되신 구주다라는 생각을 마리아가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부연 설명을 좀 드리냐면 오늘
여러분들 앞뒤 설명이 없이 갑자기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여자가 와서 머리 위에 기름을 촥촥촥촥 향유를 촥촥 부었다. 이거 성경에서 뭔가 앞뒤가 조금씩 생략되어 있는 이유가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여자, 한 여자, 그 여자가 누구게 하면서 요한복음에만 그 여자는 이런 여자였다.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 여러분들 영적인 상상력을 딱 동원하면 야 마리아가 난데없이 갑자기 문을 펑 열고 들어와서 향유 푹 부었던 게 아니라 그녀가 생각했던 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은혜를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크신 은혜를 묵상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묵상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사람으로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근데 마리아는 그렇지 소문 속에 있었던 한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동네에 찾아왔던 그 예수님,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시몬의 병도 실제로 고쳤고 우리 오빠 죽었다가 하루 이틀 사흘 만에 살아나게 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계시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마음이 막 북받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손을 딱 들고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런 행동을 하려면 속에서 여러분들 이걸 궁금해 죽겠는데 이걸 목사님한테 이 설교 시간에 손을 들고 해 마라. 이 행동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이 속에서 막 궁금증이 막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세요. 남들은 다 앉아서 먹기 바쁜 시절에 마리아는 그 예수님 그새 예수님 막 끌어오릅니다. 그 예수님 그냥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식탁 자리에 초반에는 마리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처음에 멀찍이 있었다니까요. 있으면서 신방하면서 늘 얘기하고 있는 그 시간에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있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예수님, 이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중간에 쫓아나간 거예요. 나가서 이거 뭐 드리지? 드릴 것 없나? 내 여자인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얼마 있지? 통장에 얼마 있지? 내가 뭐 해드릴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것이 바로 2천만 원 넘는 향유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제서야 성경에서 분명히 밝혀 말하고 있는 문을 열고 문은 없지만 들어와서 갑자기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문학소녀였지요. 아니었습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도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어떤 여자 마리아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 행동을 하기까지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마리아처럼 생각하고 깨닫고 감동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여인에게 가장 유용하고 소중한 것, 마치 왕의 대관식 같이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향유였는데, 그것을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준비했고 예수님의 머리에 감히 부으면서 그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감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감히가 여러분들 어떨 때습니까? 뭐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호호! 감히 니까짓 게 어느 안전이라고 지금 뭐 이럴 때 감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감히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이라는 뜻이 이제 좀 느낌이 옵니까? 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이 성경에도 보면 아무 언급이 없이 그냥 부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지 몰라요. 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 뭔가 간질간질 뭐지 싶어서 뭔가 쭉 흘러내리기 시작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향기가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이 머리 위에 감히 예수님의 머리 위에 뭐가 처음에는 기분 나빴지만 향기가 퍼지면서 왕 대신 예수님에게 감히 마리아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그가 깨달았던 것은 남들이 보는 한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영적인 감수성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다 보니까 내 앞에 있는 그분,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소중한 것을 다 팔아서 향유를 준비하고 왕의 대관식처럼 예수님에게 그렇게 행동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이 있지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찬양을 바로 마리아가 부르면서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지금은 초라하게 인간과 같이 있지만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참 우리의 만왕의 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후렴만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리고 또 잠잠히 찬양하며 그 일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주를 경배합니다. 깨트릴 옥합 내게 있으며 주께 드릴 향유, 마침 제가 전재산을 드려서 지금 있어서 내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신앙의 고백을 2000년 전에 마리아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시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성령의 이름으로 찾아오셨고 우리의 삶의 형편들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5월달이 다가오는데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는 아버지의 마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살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하늘 아래 부모님의 사랑이 높다면 하늘 위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위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헌금일 수도 있고 각자의 달란트를 통해서 헌신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교회 구석구석에 필요한 모든 수고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예수님께 은혜 갚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당신의 옥합은 어떤 것입니까? 시작. 당신의 옥합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베다니 시몬 집을 찾아오셨고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드렸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오르신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넣어 내게 있는 향유가 대단히 시몬의 집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수요일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셨고 또한 내일 새벽에도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날마다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마리아가 드린 향유가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 마음을 중심을 깨달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베다니 시몬의 집을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배 때마다 말씀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여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2017년 부활주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이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억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마리아처럼 하나님이여 우리도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많은 것 없지만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나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고백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알려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가오니 하나님이여 이번 주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복숭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날마다 결단하며 결심하며 나의 아버지의 절대 모습은 떠나버리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다니 시몬의 집을 찾아가신 것처럼 날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로 또한 고난주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만 만나면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영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고난주간으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묵상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것 늘 묵상하며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 하나님이여 마음에만 품지 말게 하시고 마리아의 수고와 헌신처럼 나도 주님께 드릴 것 뭔지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를 통하여서 온 집에 퍼져나갔듯이 향기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